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가사 중에서 그 놀라운 빛이 이 밤에, 캄캄한 밤에 비치는데 너 어찌 모르는가. 캄캄한 밤에 그 빛이 비치는데도 왜 우리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 참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발표하죠. 등남했습니다. 아빠같이 생겼어요. 등려했습니다. 꼭 엄마 닮았어요. 4파운드입니다. 우리 이렇게 알려주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오늘 9장에서 아직 700년 후에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시의 종교개혁 당시에 존 칼빈이 그곳에서 매일같이 사역했는 그곳이 있는데, 그의 모토는 뭐였는가? 어두움에서 빛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이 있었다. 5월 2017년 정도, 500년, 종교 이후 500년 됐을 때, 그 해에 여러 곳곳에서 이 종교개혁,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그건 이 나누어진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종교 이후 499년 10월 16일 2016년도에 프랑스 교황 프란체스코가 뭐를 말했냐면, 교회가 서로 화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았느냐? 종교개혁 우리가 500년을 기념한 내년에 위에서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불일치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우리가 하나야 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요, 종교개혁 전에 흑암의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행위적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에 빛이 임했어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주전 8세기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서 뭔가 지금 공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쪽이나 남쪽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공포가 있게 되었습니다. 티글렛 플라세트 3세가 이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했죠. 그 후에 똑같은 전사가 나타납니다. 강한 전사 세네크리스 왕. 그 왕에게 이제 이 티그렛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아수르에게 점령되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더 남쪽으로 이제는 진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쪽을, 남쪽하고 서쪽.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이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남쪽은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20대였습니다.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아하스를 퇴위시키고 거기에 꼭두가시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그때에 큰 실수를 해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이 있게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아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봤는데 7장 3절에서 수알 야숲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8장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은 9장으로 넘어왔지만
8장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8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길어요. 네 이름이 하나로 연결된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뜻은 빠른 속도로 노량품 또는 서둘름으로 전리품,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재빨리 전리품을 가지러 저 위에서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흑암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벨패스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언제 한번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광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타이타닉 그 벨패스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했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빙산에 닿아서 그 대서양 밑바닥으로 깔아앉게 된 날이 4월 15일 1912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근데 지금 이 수백만 불을 들여서 벨패스트가 이런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걸로 온대요. 많은 유물들이 있고 놀랍게 하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내실을 갖다가 잘 꾸며놔서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배에 생존했던 존 하퍼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 존 하퍼라는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글래스고에서 태어나서 이 블루칼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14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될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몇 년 후에 거기다가 베프티스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38세가 되었을 때 그 배를 타고 런던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딸이 있었고 그의 누이가 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런던이 아니라 미국 시카고로 가는, 미국 시카고에 가서 무디 교회에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빙산을 부닥치게 되었고 12,000피트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 가라앉으려고 할 때 이 존 하퍼는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다 바다에 빠지고, 그 물속에서 다들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질 때가 얼마나 추우니까, 물이 얼음덩어리 같은데 간신히 판자 조각 하나를 붙잡고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에 어디선가 밝은 빛이 보인 거예요.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하퍼는 자세하게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자기같이 똑같이 판자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외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질문을 이해 못하고 대답을 아니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또 그 빛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외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아니요. 조금 후에 존 하퍼는 물 아래로 가라앉고 사망했어요. 그 소리쳤던 사람의 대답한 사람이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게 무슨 질문이었을까?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기를, 그 어두운 추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결과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 하퍼에 대한 그 책이 나왔는데요,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북스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00년 이후에 미래의 빛을 지금 보면서 오늘 뭐라고 전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얼마나 이 은총의 메시지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치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의 행위를 전하고 있던 거예요. 이 한 아기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4개가 나오는데 오늘 그 첫 이름이 오늘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한국판 번역에는 그 중간에 코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같은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모사가 기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 한 아기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사가, 카운슬링이 원더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시는 것은 아주 원더풀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가 필요하면 상담하러 가잖아요. 얼마나 상담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뭐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러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운슬링이라 그러죠. 큰 교회는요, 카운슬링하는 목회도 있어요. 그쪽에서 목사님을 세워놓고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카운슬링 받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요청할 때 도와주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조언을 받고 또 분석을 해주고, 문제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주는 그런. 크레딧 카드도 막 그냥 빚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빚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책, 무슨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우리에게 카운슬링 할 수가 있죠.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재판할 때 우리의 변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카운슬링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도 조언을 드려야 되고, 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기묘자고 모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년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모사가 너무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사가 참 기묘하다,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조언이 그렇게 기묘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은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대화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2 자매에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2 여자에게 다르게 말을 했어요.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녀를 꾸짖듯이, 교훈하시듯이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셨고, 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조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횡성수선을 합니다.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럴 때 저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리켜다세요 하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감탄과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는 조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묘한 모사가 되실 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이 한 아기가.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건 신성 모독죄입니다. How dare a virgin's son become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 처녀에게서 난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화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을 신약에 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 다 뭐를 가지고 논란을 피우냐면 How do we become righteous? How do we become justified by faith?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인정하냐? 그런 거 가지고 다퉜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유대인들 그 제자들 사이 무리들이나 또 그때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또 무슨 종교개혁 모든 이때까지 와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정말 이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5년 동안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이 무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갈릴리 땅이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오랫동안 그 전함에도 불구하고 노바리, 의심의 이 그림자에 있지 않았다는 게 제자들 중에나 그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 모래 위를 밟으시면서 다니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 오늘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제력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아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아세요. 우리의 프로블럼도 아시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무엇인지도 아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오늘 겁나고 두려웠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것도 다 통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한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그 아기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성삼위에서 그런 아버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한 아기가 예수님인 뭔가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설교 중에 사용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 다 좋은, 같은 의미나 좋은 의미나 또 좋지 않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각자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좋은 아버지의 성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좋은 아버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위험할 때 병들었을 때는 나를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나를 교훈해주고. 그래서 오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6살이나 7살 때, 어릴 때, 옛날에는 다 한 방에서 엄마, 아빠, 누나 다 같이 잤잖아요. 뭐 누나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 이불 옆에 쓰고 잤는데, 한 6, 7살 때 이렇게 밤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에다 딱 해보면 뭔가 잡힙니다. 그럼 눈이 벌쩍 떠요. 밤인데도. 그래서 탁 눈을 비비고 보면은 거기에 소년중앙이 있어요. 1968년도 7년도 소년중앙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어린애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어릴 때는. 또 어쩔 때는 그건 매일 아니지만 가끔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착하면 부스러기 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러고 막 그냥 제가 이가 나쁜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냥 사탕을 막 씹어 먹어가지고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영존하신 아버지. 미국의 그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그 책을 쓴데, 두꺼운 책들인데 그건 다 읽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엑설트 조그만 그 부분들만 이렇게 인용한 것을 보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 쓴 편지가 17,000개가 발견이 됐대요. 그걸 다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한 건 딱 2번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조지 워싱턴이 역사가는 그 이유가 있다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구세주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항상 보호하고 항상 지켜주고 항상 우리를 지도하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연민하고 우리 편에 계시는 이 한 아기의 영존하신 아버지.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요 평강의 왕은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그 우리 유명한 그 축복 기도 중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무슨 평강? 복음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 죄인이지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아담의 우리가 후예들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평강을 누리고 그 한 아기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 가운데다 던져버 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찬양도 했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될 한 아이, 이 성경의 이 구약은 한 여자의 씨로 인하여 그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먼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 정사를 그 어깨에 메고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왕이 되신 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선물나 주고받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모르지만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를 모르는 것 뿐이지만 그 한 아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저들은 그저 파티하고 술 먹고 무슨 그런 데 가서 무슨 파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들도 모르지만 사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왜 폰티에트에서 사고 그래요?
왜 카드를 주고받고 그래요? 왜 선물을 주고받고요? 이게 다 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는 게. 그러므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빛으로 인도된 우리 아닙니까? 어두움에 있던 우리가, 어두움에서 우리가 빛으로 인도된 것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700년 후에 오실 그 한 아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다 그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빛을 보지 못하지라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존 하퍼의 그 메시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후에도 그 메시지가 기억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도 간증하며 다니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